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형제들부터 갚혀줬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문안과 찬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문안을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런 대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이단과 사이비 내지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 멀리하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매우 그럴듯한 가문이설로 미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특세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시내에 나가보면 곳곳마다 횡단보도 건너가는 곳마다 책을 다 설치를 해놓고 양쪽에 정장을 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 그렇게 해서 아주 정장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은 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룩하게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조를 하면서 사람들은 평가를 하지요. 그들은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들 삶 속에서조차도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욕을 하고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도 처해져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문이설로 미혹하는 그들이 무엇으로 미혹을 하느냐?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위장을 하지만 악한 영의 직언을 받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있는 그곳에 가면 괜찮은데 일반 교회들에게 와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지옥 백성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의 소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로써 이 로마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로마서는 복음을 이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딱 16장으로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런 복음으로 엮여져 있는 귀중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전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 16장에서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 문안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21절을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스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누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한다. 나와 같이 동역을 했던 동역자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 디모데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바울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디모데도 같은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권면하는 데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운 장로들로 인해서 안수를 받았다. 무엇으로요? 사역자로, 목사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다. 내 아들로 여기고 있지만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하면서 누기오를 또 소개를 합니다. 누기오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누기오라고도 하는 어느 것이 옳은지 정확하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도 하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누기오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예측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손을 소개를 합니다.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매맞고 할 때 그때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시바더 이 사람은 이방교회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인사를 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심히 아픈 거로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더디오가 그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받아 적어서 전달하는데 사용됐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디오도 함께 문안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때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시간 때 그 시대에는
박해를 너무도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됐던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이유는 모두가 소중했었다.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복음의 사역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동역자일 뿐이 아니고 너무도 소중한 내 생명과 같은 그런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명과 같은 그런 분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게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겠습니까? 조금 더우면 더워서 어떻게 지내실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그 걱정을 하고 있죠. 비 조금만 많이 오면 혹시 물에 잠기지는 않을까? 바람 불면 혹시 비닐 쳐놓은 것이 날아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잠시도 걱정이 멎을 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묶어주신 그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고 1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제 생명과 같은 그런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깊이 있는 소중함을 간직하면서 이들을 소개를 하고 전하고 인사를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이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로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디도, 에스도와 같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다라고 성경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와 에스도, 이 가이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 에라스도, 굉장히 높은 직위를 맡고 있는 이 고린도 시청에 근무하는 재무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재무관 하면 그 시에서 집행되는 모든 돈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직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음 앞에 빨간 글씨로 숫자 2를 기록했죠. 숫자 2.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각주라는 것입니다. 각주. 그 각주를 보면 그 밑에 내려오면 그 각주가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없음인데 우리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각주 그 밑에 뜻을 보면 어떤 사본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없음이라는 성경이 왜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 서분들이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집어서 선택한 성경이 지금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없음이라 이 24절이 없지만,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24절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각주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선택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없음을 들고 나와서 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번경 성경을 쓰는 그 집단에서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단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너희에겐 구원이 없어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은 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24절은 없는 것입니다. 없고 25절이 26절 27절이 위에 하나씩 땡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서본에는 있기 때문에 그 24절을 딱 만들어 놓고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성경에는 그것이 없다. 다른 사본에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글을 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세 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계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그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고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장면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사야서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내주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한 말씀으로 속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에게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들을 통해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가 1장서부터 1장 1절로부터 16장 27절까지의 말씀이 오랜 기간 동안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셨고 나타나셨고 선포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순종으로 지금도 모든 인류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바울과 더불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그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입니다. 그러나 어떤 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빛이 코팅 처리된 무늬만 있는 짝퉁 보석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지금 강해를 마쳤지만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계속해서 읽으시며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 받은 교훈이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바울처럼 기꺼이 복음으로 인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도하며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